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왕이 되실 것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가?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권력 잡고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생각을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심에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데 이걸 시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돼서 높아져서 그냥 한 판에 끝난다. 로마로부터 독립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다 그 조그만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는 문화 비유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눈앞에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죽는 것인데 약해지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예수님인데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간다는 겁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간다는 것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문화를 맡겼다는 건데 이게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문화는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달란트와 똑같은 가치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일당, 그래서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씩을 잡으면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죠? 머리도 복잡한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죠?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문화는요 60분의 1 달란트,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닌데 주인이 1,000만 원을 맡겼다는 건 이제 곧 온다,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비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주인이 곧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인데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은 무슨 놈의 왕이야, 그리고 약해져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무슨 왕이야, 패배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문화 비유와 똑같은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포로로 백성들이 다 끌려가죠.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메시지는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보이시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크신 승리를 주시지 않아 보일지라도 뭔가 뜻이 있겠지,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충성을 다했을 것이고,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농땡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열 고을 권세를 맡기겠다. 그리고 5 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문화를,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달란트 비유에선 이런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가 하면 예수님이 왕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악하고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누가 믿어? 오지도 않을 건데 뭐 예수님이 왕이라고? 개뿔, 왕은 왕, 무슨 왕이야?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말하든지, 결국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충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게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충 살아갑니다. 그냥 기독교도 교양 정도로만 믿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예배 자리부터 떠나갑니다.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힘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헛된 짓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든지 동조하든지, 그게 수건운의 문화를 감싼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가장 사악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거짓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3가지로 거짓되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서운 하나님. 2번째, 관리자 하나님. 3번째, 방광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이거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먼저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 늘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때리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주로 이단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사불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성도들을요 노예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몰아갑니다. 14만 4천 안에 들지 않으면 뭐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교주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희생물로 삼는 것, 이거 사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관리자입니다. 이건 일반 교회에서 속기 쉬운 대표적인 건데 하나님이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과 생산성, 그걸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통 효율과 생산성으로 다 몰아갑니다. 이른 양 비유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요 99마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효율적이지 않는 거죠.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율법 정신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우리는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관리자의 하나님으로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성장론자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장만이 최고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저도 제가 영업사원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은혜가 있으면 주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업하는 하나님,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관자 하나님. 방관자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서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법칙대로만 움직이게 만드시고 세상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계론적 세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론자들, 세상에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인이 좋은 분이죠. 돌아오셔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맡겼던 돈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러면 10고울을 이제 맡긴다는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인이요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림의 회복. 그래서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준다는 겁니다. 형상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것, 그게 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나는 옆구리에 창 찔렸던 그 자국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한데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그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의심한다고 해서 막 다그치시거나 그러지 않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요 영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 자체가 기적인데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방관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진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눈앞에 둔 그 렌즈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던 가롯 유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했답니다. 돈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미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도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돈만 주면 움직일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요, 사람의 인기를 눈앞에 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은 돈보다는요, 사람의 인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것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요, 사람만 보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도요, 사람들 떠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또 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던 것도요, 사람들의 노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하나님이요,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문화미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요, 앞뒤를 보면 풀린다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 왕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갈 때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 관심을 가지고 뛴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린 항상 뭘 생각하는가 하면 건질 사람과 버릴 사람, 이거 생각합니다. 항상 이원론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내 편이냐 적이냐, 밤낮 우리 그거 합니다.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그걸 내가 하나님이 돼서요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맨날 내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한다고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나쁜 사람입니다. 세리와 동의어가 죄인입니다. 거기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상종도 못할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밥 먹는다고 그랬더니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까? 온통 관심사가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관심사는 건지는 거고요, 구원시키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왕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선악을 맨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권선징악 되게 좋아하고요, 은혜는 싫어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을 때 좋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괜히 열받고 배 아프고 펄펄 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일꾼들이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열받죠? 이것도 또 저만 열받나요? 왜 우리가 주로 그걸 보면서 열받는가 하면 나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이거 은혜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자기가 의인이고 펄펄 뛰면서 권성징악 되게 좋아합니다. 악인들 때려잡고 통쾌하죠. 그리고 전제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라를 만들면요, 권성징악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권선징악의 나라를 만들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없어지고 깨끗해질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짓거리들 하면요, 사람들이 또 죄인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도 죄인이죠. 그러면 뻔뻔하게 위장하든지 아니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건져내서 의인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리장, 악질 중에 악질인 삭개오, 구원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도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 그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해서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내 삶에도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그 프로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 그러면 1억 6천 명이 매일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도 안 놀리실 줄 알았는데 이 여자분 배경이요,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흑인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인종차별이 있죠. 그리고 미혼모의 딸이었고요, 또 어렸을 때는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학력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낙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를 바꿨던 것이 딱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시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일기도 뭐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밖에 나왔더니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 때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가 맛있었어요. 햄버거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원래는 그의 삶에 원망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감사한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도요, 자기의 아픔,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의 1순위였고 2순위는요 이제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기도 얻고 돈이 생기고 오프라 윈프리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의 방송을 더 보고 더 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커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살면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인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그거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기주의가요 저주입니다. 가장 바닥이었고 소망이 없던 오프라 윈프리도요 자기가 살아났던 방법 잃은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잃은 자를 찾는 일에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왕의 인격을 닮으라는 겁니다. 먼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건 겸손입니다. 21세기의 멘토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나중에는 모든 기업이 NGO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한 40년 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아니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뛰는 건데 모든 기업이 NGO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돈 번다고 하는 기업 없죠. 섬긴다 그러고요 돕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점점 더 커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업들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누구를 도우려고만 해도요 그게 직장이 됩니다. 유니세프 좋은 직장이죠. 막 돕다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셨을 때 나귀 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갑질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갑질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우린 갑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4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사역이 강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장로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강력했던 이유는 눈물로 사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사역을 하실 때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품하셔서 우는 거 말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눈물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전 정화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청년을 보면서요 미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데 그 청년이 가구를 만들기만 하면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열심도 있고 성실한데 이게 왜 안 되죠? 주인이 봤더니 나중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줄자가 틀렸던 겁니다. 기준이 틀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캐논의 뜻이요 대나무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성실했습니다. 얼마나 열심과 성실이 있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없는 것은 줄자가 틀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심과 성실함,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악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물으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줄자가 틀리면요 핍박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펄 뛰기 이전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화 비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삭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이 타는 겸손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우는 눈물로, 그리고 철저히 말씀 붙드는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왕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